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본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일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유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세 가지 정도의 숨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 짓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짓는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잖아요.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어디부터일까요? 마태복음 전체일까요? 아니면 7장 요 부분일까요? 아니면 요 전에 말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 부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혹시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빨강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빨강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빨강색으로 돼 있는 예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빨강색으로 돼 있는 예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5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러니까 5장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핵심 내용은 뭐였죠?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바꿔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얘기는 뭘까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사람은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요, 보통 터전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기초가 튼튼한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기초를 갖다가 모래 위에다가 세운다. 우리나라도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상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 같지도 않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원칙대로, 원리대로, 해야 되는 본질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반석 위에 튼튼하게 곧게 지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사람, 본질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뭔가 겉모술수나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는 겁니다. 잔꾀에 충실하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집을 뚝딱 만들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다 짓는 겁니다. 뚝딱 그럴싸하게 지으니까요. 여러분 모래성 한번 쌓아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툭툭툭 쌓아가지고 툭툭툭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 그럼 싹 거놓으면 성처럼 그냥 이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다는 건 집의 본질이 뭐죠? 집. 여러분 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 내리면 비 막아줘야 됩니다. 바람 불면 바람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이 그러면은 막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 넘치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리는 비, 두 번째는 불러 닥치는 바람, 세 번째는 흘러다니는 물, 창수. 비 오면 막 땅바닥에 물 흐르잖아요. 그 물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역류를 하거나 홍수가 나면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그 집이 물이 집 안으로 막 이렇게 넘쳐 들어오고 넘실넘실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창문을 낮게 냈다거나 혹은 뭐 거기 일대가 다 홍수가 나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흐르는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내리는 비를 막아줘야 되고 바람 불어도 집 안에 바람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흐르는 물이 집 안으로 다시 흐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집의 본질인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같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유혹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그 바람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지붕에. 우리에게도 그런 빗방울 같은 시험과 환란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빗방울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끄떡없다는 거예요. 집의 본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집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의 본질은 믿습니다. 여기에 끝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에너지와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치환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예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의 문제만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이야기를 했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귀에 놀랍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본질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본질을 잊어버린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놀란 까닭에 대해서 성경은 서기관과 다르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럼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달랐는가? 서기관은요, 가르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반세겔씩 사람들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반세겔씩 내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따로 또 성전에 들어올 때 헌금은 2고드란트 이상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수를 길게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달랐던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율법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지켜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 지을 거예요? 그거를 일이냐 아니냐를.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그걸 건지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일 아니죠. 그럼 구덩이에 나귀가 빠지면 그걸 건져내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일 아니죠. 그죠? 그러면 생명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생명을 건지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것은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는 걸음수도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해야 하는 말의 단어 수도 정해져 놨었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해야 하는 일들도 정해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규율에 얽매여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들먹거리기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다 뼈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집 짓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다 집 잘 짓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본질에 충실한 자고, 결국 본질에 충실한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는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마치 신학 교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상실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행함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상실된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일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 사고 그 집에 입주하고 그 집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왜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소금을 들고 있으면 절대 짜지지 않습니다. 집어넣어야 짭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시죠? 소금은 녹아져야지 짭니다. 내 형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절대 짜지지 않습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진정으로 짠맛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빛은 뭘까요? 촛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는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초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초는 자기의 몸을 타워 녹여야만, 없어져야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태, 우리의 형질, 우리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아집,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절대로 본질적인 믿음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녹이고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치환시켜야만이 진정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상실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오늘 우리를 녹여 맛을 내고 우리를 녹여 빛을 내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질적인 이 행함을 회복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가르침은 적당히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대의 가르침은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고 그저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과 행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 짓는 것의 기본이 기초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듯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설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늘 시간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확신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반만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다 예배 드리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가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년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주를 정한 것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한계점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일들이 있는 거죠. 2021년도가 지나간다는 게 무슨 우리에게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